네, 편의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동독 설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설교 바울은 같이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 너는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벗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보내더라. 찍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안식일에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우리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신의 일, 또 아니면 가정의 일, 또 직장의 일,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왕왕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봉사를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직분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쉽죠? 그죠?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일꾼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일을 했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면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자, 우리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둘을 이제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없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일꾼들이 많이 이제 양성이 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내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연총에서 한국총회에 더 많은 그런 일꾼들을 파견해 달라. 특별히 우리 해외 사역에 일을 파견해 달라라고 그렇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미얀마,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중국, 이런 곳으로 많은 목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이러한 일에 이렇게 차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신도수 대비 가장 많은 목회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까운 이 대만만 해도 한 목자님께서 4군데, 5군데를 이렇게 맡아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뭐 다른 나라는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해외로 파송이 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가 맡아야 될까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겠죠. 성직자, 임원, 교사, 사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과 신방, 교육, 또 우리 구도자 교육, 초신자 교육,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거룩한 일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채 그렇게 구경꾼으로만 우리가 남아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는 일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러한 수고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이 시간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바나바와 우리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참고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기는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듣고 또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성과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이제 오늘 처음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도인의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전도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서쪽으로,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0km의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는 우리 구브로를 향해서 가는 배입니다. 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제 구브로 살라미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우리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바로 구브로인데요. 우리가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키프로스라고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 키프로스가 구브로, 성경이 구브로인데요. 지중해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 섬이죠.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작은 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보다 5배나 큰 그런 엄청난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찾아간 것이 바로 이 섬 구브로였습니다. 자, 왜 구브로에 갔을까요? 한편으로 관광을 즐기며 한편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 구브로에 간 것일까요? 왜 바울 사도는 처음에 선택한 것이 구브로였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첫 번째로 간 것이 구브로였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울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다라고 그렇게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구브로인데, 이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간 거예요. 고향에. 그렇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곳에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익숙한 곳, 그 고향에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사울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사울의 고향. 사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다소는 그 터키 지역인데 이 구브로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게 이제 육지가 나오는데 그 육지가 있는 곳, 이 근처에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 바울 사도에게서도 익숙한 것이에요. 해변가에서 보면 앞에 있는 이 큰 섬이 바로 구브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브로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에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복음 전파 지역을 선택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구브로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금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는 사도들에게 낯선 곳이 아니에요. 친숙한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가까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잘못된 그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생활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달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 거창하게 오지,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이런 환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이 통하고,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이 안 됩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활 여건들이 다르고, 정말 힘들어요. 전도하는 것. 이미 말 다 알아듣고, 가까이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떠나서 이런 오지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이 진리는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란 사람들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이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전하고, 형제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나랑 가까이 있는 이란 사람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이제 나와 관계된 이러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순서임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잘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땅끝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점점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러한 사람들에게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또 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땅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끝까지 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딜까요? 가장 먼 나라는 저 남미 지역이에요.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그것이 한국에서 땅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막 칠레까지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칠레에도 우리 참예수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74개의 나라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칠레는 1998년도에 이미 거기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땅끝까지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칠레의 입장에서 땅끝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굳이 그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서 전파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접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복음의 가르침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우리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에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살라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라미에서 이렇게 떠나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살라미에서는 어떤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믿는 이란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바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바보 하면 좀 우습죠? 그 지명이 바보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의미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말 참 그럴듯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바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죠?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바보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보는 이 구브로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도시, 구브로의 가장 큰 행정도시였어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도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은 이 사도들이 직접 찾아러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나도 그것을 너희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자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되어진 일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믿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선교 여행 가운데서 첫 번째 수학을 얻은 곳이 바로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복음을 믿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거기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안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바보를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전하는데 지금 서기오 바울이 지금 이 사도들을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구브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자신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아마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독이 그랬던 것처럼, 총독이 복음을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은 우리의 뜻대로 이 사람 믿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믿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총독과 같이. 의외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끌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않아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있는 것이에요. 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다 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이제 둘씩 사람을 보내서 마을로 보내셨어요. 어떤 마을로 보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친히 가시려는 그 각동 각처, 각 마을로 주님께서 둘씩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나러 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만나러 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주동적으로 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동적으로 복음을 요청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옛날에 금은방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중국의 위해라고 하는 도시에. 내 어머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고객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꺼내서 이 금은을, 보화를 사게 할까, 그것만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고객들의 이 주머니에 있는 돈만을 생각하면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랬었다고 합니다. 고객이 돈으로 보인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두 분이 자매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참으로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위층을 교회로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밑에는 금은방이 있고 위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위에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로 올라가서 교육을 받게 할까?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이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객에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그곳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많은 고객들이 또 예수를 믿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막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이제 6절부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런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자이고 또 박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그는 이 총독을 이제 그 구부로에서 가장 높은 이 총독을 옆에서 수행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를 박수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박수는 마술 또는 이 주술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이러한 사람을 당시 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박수를 높은 이 지위에 있는 이런 신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수 바예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열심히 지금 총독에게 전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그거 믿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옆에서 막 이렇게 옆에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복음을 전파할 때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술하는 자, 또 점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실 마술 이것은 눈속임이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재능으로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를 때 마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를 때는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근데 그 사실 눈속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그 자의 어떤 마음을 꿰뚫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를 책망을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찍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를 보며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책망은 그의 어떤 단순한 그의 생각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치 그를 책망하듯이, 그를 저주하듯이 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을 전하자 그가 곧 소경이 되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때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왜냐하면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역사할까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지금 엘루마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이 마귀에게 포로된 이러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쓰임받은 이러한 사람이.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것인데 자기 소유인데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늘 충만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간파하고 지금 그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되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총독이 그것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마귀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예방하도록 해야 되겠죠.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 드디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와 같이 방해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이 역사는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역사입니다. 지금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통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되면 자기의 생계가 다 이제 사라지겠구나.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신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더 힘써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일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먼저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어떤 마음을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까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복음을 외면하는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성령을 의지해서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더욱 큰 담력을 주시고 또 그 위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직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